고약한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착한 행실하면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근거한 착한 행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보여서 심하게 비난을 받고 비판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공직을 맡아야 하는 분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이렇게 들이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성, 도덕성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거나 또는 법을 어기는 일들을 저질러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될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전도주일이 11월 19일인데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착한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음식을 포장해 먹으려고 한 음식점에 갔는데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바깥에 보니까 건너편 건물 주인처럼 보이는 7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나 짐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서 복대를 더 꽉 조여매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큰 벤츠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를 열더니 이걸 옮겨주면 된다고 해서 봤더니 거기 수박도 있고 계란도 있고 양파도 있고 온갖 장바온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옮겨드리자 해서 옮겨주겠다고 해서 봤더니 어디냐고 했더니 4층, 집 4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어디냐고 했더니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한 3번 정도를 3-4번 계단으로 옮기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건물 주인이고 벤츠 그 고급차를 운행하는 분인데 그걸 다 옮겨주고 났더니 아이고 젊은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우유 사면 옆에 붙어있는 요만한 야구르트를 하나 뜯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고 고마우시면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반가워하면서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젊은이는 어디 교회 다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전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걸로 그렇게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음식점에 이번엔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 위해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갔는데 그런데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건물 앞에 주차장이 비는 거예요. 마침 그 건물 식당은 그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차도 세워져 있고 하길래 나 세워야 되겠다. 뭐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저라고 그때 허리 아픈데 옮겨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세웠더니 제가 밥을 먹으려고 간 그 식당 종업원이 막 불이 나게 뛰어나와가지고 거기 차 세우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할아버지가 고약한 할아버지인데 거기다 차 세우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님이 차를 세웠더니 식당에 와서 주차비 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잔돈이 없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집에 가더니 그 다음날 가게 문 열자마자 와가지고 아침엔 잔돈 있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주차비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그래서 차를 빼서
다른 데 이제 자리를 찾아서 차를 세웠는데, 근데 제가 차를 빼니까 그 식당에 온 또 다른 손님이 거기다 차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할아버지인데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는데 그 4층에 있는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서는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세운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험악한 세월들을 이겨내신 분들이라 다들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민국을 일구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 이 과격한 말이 막 오고, 거의 둘 다 80은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뭐 40대 젊은이 저리 가라라는 힘을 내서 두 분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 넓게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고약한 분이래요. 이게 싸움하면 결국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 그냥 같은 식당 오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할아버지가 그때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너무 습한 여름이었고 한 5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구름이 꽉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끼어서 어둡기까지 한 그 정도로 습한 날이었는데, 그 벤츠도 있고 건물도 있는 할아버지가 창문 다 열어놓고 불 다 꺼놓고 에어컨 꺼놓고 너무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다가 열이 받으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흉측하게 그 팬티만 입은 모습으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가 저에게, 와, 장난 아니다. 저 할아버지 그때 우리한테 교회 다닌다고 했던 거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직 덜 살았네, 저 할아버지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단지 교회 다니는 인색하고 고약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인 되는 그 할아버지도 그 사명을 받은 성도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나 아니면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한 할아버지, 그분도 한 70은 넘어 보여요. 한 분이 20살 안 돼 보이는 청년과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색 해병대 반팔을 입은 청년인데 20살은 안 돼 보이는데 말이나 행동은 더 이렇게 어눌하고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들고 있으니까 비키세요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막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청년한테 막 욕을 하니까, 근데 이 청년도 지질 않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피켓,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피켓 든 손으로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청년도 같이 한 대 맞고 당황해서 뒤에 같이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우와 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근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가운데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 가운데 버스 전용 차선도 있고, 그 신호등 숫자는 점점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오다 말고 거기서 으아 울고 있길래 제가 다시 뒤를 돌아서 막 뛰어가서 그 청년을 붙들고, 내가 저 할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테니까 일단 나하고 이 길부터 건너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안다고, 내가 일단 건너가서,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은 일단 우리가 일단 피하고 설명도 안 해도 된다고, 길을 건너서 이야기 들어주고 도닥여주고 해서, 그래서 막 알겠다고 자기 간다고 그러고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시 버스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피켓 든 할아버지가 막 위험하게 길을 건너는 겁니다. 그 넓은 도로를. 그리고 가운데 버스 전용차로 있는 데까지 막 그 가운데로 막 그걸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하고 보는데 그 뒤에 보니까 경찰 3명이 이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 뒤에는 빨간 해병대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청년이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터미널 옆에 경찰서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도망가려면 피켓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들고 막 이러고 이제 건넌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경찰에게 붙들려 경찰서로 그걸 들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그날 체포된 그 할아버지가 전하는 예수님을 과연 누가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할아버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식당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면 제가 계속 우리 그냥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자고,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자고, 이모라고 부르자고 해요. 왜냐면 거기 가서 막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고 하는데 막 대화의 내용은 이렇게 옆에 들을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대화 나누네라고 그게 비춰지면 그건 앞으로 누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였을 때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익 근무 요원으로 있을 때, 조달청에서 있을 때 토요일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장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것 좀 복사를 하래요. 한 100장도 넘게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봤더니 성가대 악보예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토요일 날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 악보를 세상에 그 공공기관 그 자료를 그 종이나 이런 거 복사기를 이용해서 그 복사를 시킨 거예요. 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전도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이 행동 이렇게 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래도 돼? 그러길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계장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에 크게 놀랐어요. 그 계장님도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 들을 땐 쉽게 그런 행실을 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라고, 그런 행실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욕먹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실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요. 헛소문, 강대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위험한 이야기인데 대신 그 교회 이름이나 이런 건 다 이렇게 감추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교회의 그 권사님이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대형 교회고 대형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들어가면 시집살이가 심한지,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기 시작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는 행실로 인해서 전도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욕심을 내며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면서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꼼수 부리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돈을 벌며 살면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누가 그러한 전도에 응답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뭐 좀 표현을 과격하게 말하자면 고약한 성도가 전도하면 누가 그 전도에 응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런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반드시 먼저 살펴보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잘못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행실을 보여서 전도에 성공한 성도들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도 행실을 똑바로 하여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자. 그렇게 원래 큰 설교 틀을 잡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단지 세상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구나라고 설교 준비를 하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지방 쪽에 신방 가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가 아주 굵은 글씨로 새겨진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뭐 교회도 아닌데 그 마을 입구에 아주 큰 비석으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요, 저 세상 사람들도 요구하고 있는 윤리성이고 도덕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근거로 평가될 수 있는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 말씀인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5장 16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만일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산상수훈 처음 부분인 5장 3절부터 한 12절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8복, 8가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난 한 주간이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기도하고 하는 동안은 잠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었지만, 뭐 운전대만 잡아도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인데, 삶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8가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도 못 지킬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못 지킵니다. 뭐 칼빈,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못 지켰고 교황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만일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 말씀의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어떻게 짓고 계시는지 7장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설교자들
목사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설교에는 오류라는 게 섞여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5장부터 7장이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말 엄청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영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하게 될 영혼인 것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영혼이라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5장부터 7장을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를 충족시키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땅땅땅 선언된 사람,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칭의라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 산상수훈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왜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전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우리가 꼭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방법에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다시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 말씀,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에서 사셨구나. 나같이 주님을 늘 잊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셨구나. 그게 감화와 감동이 될 때 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쏟으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애통하셨구나라는 것이 크게 감격될 때에 나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충족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나 크게 은혜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1990년대에 일본 오사카 교포교회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좀 신방해 달라고 오카는 목사님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가정의 신방을 가봤더니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와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어린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의 아이가 식물 인간이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주재원으로 와 있던 젊은 부부는 그 일본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집 옆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가 그만 슬그머니 엄마 손에서 빠져나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애가 없어진 것을 잠시 후에 알아챕니다. 애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젊은 부부는 막 사방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찾다가 혹시나 하고 공원의 그 작은 연못에 가보았더니 애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를 건졌더니 애가 숨은 쉬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물에 빠져 있던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아이가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애가 눈만 끔뻑끔뻑 거리며 거의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정말 힘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그러한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애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났을 때 오카는 목사님은 그 아이의 부모를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마당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애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대답하기를 아이는 그냥 그 상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다시 그 부부를 만나고 나서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 아이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며 간증의 글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고당했을 때 권사님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 그냥 정신줄 놓은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 아이 때문에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서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낳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말씀을 정신없이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 닥쳤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잠기면서 이 권사님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었고 막 방언으로까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옆집에, 지금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그 권사님 옆집에 다카와시 상이라는 일본인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애가 사고당하기 전에 전도했을 때는 그 일본 부인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고당하고 난 후 다카와시 상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이 엄마의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애가 저렇게 되었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본 부인이 생각하다가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아들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이 1급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아들이 지금도 누워있지만 아들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윤리성과 도덕성이 뛰어난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윤리성, 도덕성 뛰어난 것만으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거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 종교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인 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막 다 잡혀 죽고 돌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막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하는데 사도들이 행실이 못돼서 그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닌 겁니까? 당시 어느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에 그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달이 매우 밝게 떴었죠. 그래서 막 애들 데리고 나가, 야, 저 달 봐라, 정말 밝다, 막 애들 보여주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후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달이 빛나고 있는 그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밝게 빛나던 달이 요만하게 빛나고 있고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달이라는 행성 자체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 우주에 떠 있는 달이 뭐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태양 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진 겁니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달이 태양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달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두 노인분들처럼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 전도하는 일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언행이 거칠어 나로 인해 마음 아파하게 되고 울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고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고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생업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약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도입니까? 자, 고약하냐 거룩하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시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약하냐 거룩하냐, 자,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만 봐도 이거 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음한 적 없어요. 그죠? 우리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거다라고 하시니,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해요. 우리의 힘만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고약한 행실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고약한 성도입니까? 의로운 성도입니까? 이것은 행실이 어떠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하면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한번 착한 행실로 공적을 한번 쌓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인정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빛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세상에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